사람들은 자꾸 이제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내 인생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내 인생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다른 말로 내 건강, 내 인생 문제 언제 해결될 것이냐. 사람들은 거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릴 거예요. 그 끝냈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 증거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남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만 약속한 게 아니고 권세도 약속하셨어요. 천국의 배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면요,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병이 나면은 병의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가가, 인류가, 우리 개인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찾아내야 올바른 해결책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자꾸 틀린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자꾸 돌아다니고, 쉽게 말하면 틀린 병원에 가요. 위가 아픈데 쭉 가가지고 앉아 소아과에 가서 앉아있고, 배가 아픈데 산부인과 가면 됩니까? 물론 뭐 의사 가면 돌팔이 의사는 이것저것 다 하지만 진짜 의사는 딱 전문인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는, 처음 창조할 적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재창조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면요, 재창조의 역사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진짜 창조입니다. 창조의 완성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영세전에 타락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에이,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게 하면 안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하나님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법이라는 걸 따라야 됩니다. 창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미 타락할 것을 알고 영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그걸 이미 영세전에 준비해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했잖아요. 영세 전부터 계셨다.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지라, 그 태초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뭡니까? 태초하고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주를, 천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창조사역이잖아, 예수님이. 근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을 하나님 미리 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회복한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재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가 뭐예요? 창조의 완성이라니까. 인류를 만들 적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 영원히 앞으로 그거 할 걸 위해서 그 창조의 완성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완전한 천국으로 돌리는 거. 그게 재창조의, 재창조라는 단어를 썼지만 알고 보면은 창조의 완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창조라는 단어를 쓰면은 창조하시는 그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고. 근데 그 창조의 완성의 끝이 제 인류를 구원하는 재창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인생 문제는 이런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딱 여러분 같은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 할지 종교적 기도가 아니고요, 복음 뿌리 각인 체질 바꿀 복음 누리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미션을 구체화시키세요. 어떤 미션? 재창조의 미션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세 가지죠. 하나는 뭐요? 갈보리산, 십자가 그냥.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갈보리, 예수님이 갈보리에 단번에 해결했지만 예수님이 갈보리까지 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그래서 저희들 때는 예수 처음 믿고 거듭나고 나서는 3년 동안은 텔레비전도 안 보고요, 책도 안 보고,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제가 보던 책까지도 다 버려요. 신앙서적을 막 엄청 많았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많았는데 싹 다 팔았어요. 제가 2번 팔았습니다. 그때 안 팔고 다락방하고 안 팔고 싹 다 버렸습니다. 신문도 안 봤습니다. 뭐만 봤냐? 오직 기도, 오직 찬양, 오직 전도, 오직 성경. 그러니까요, 체질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 안 하면요, 그걸 집중이라 하거든요. 그거 안 되고요, 신문 다 보고 나온 말 다 듣고요. 저는 3년이라고 했는데 제 체질은 그 내가 딱 판단을 지금 그거는 모태신앙이 하는 거고,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기도 배경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10년 가까이는요, 올인 했습니다. 성경 읽는데. 그러니까 조금 체질 바뀌었죠. 근데 뭐 앉아가 뭐 이거 뭐 신문 보고 뭐 보고 뭐 이것저것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돈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신문이 어떻고 절대로 체질 안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그 뿌리 각인 체질 안 바뀌도록 만들어요. 대충 바뀐 줄 알고 가도록 만들어요. 대충 암 고친 줄 알고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안에 또 팍 커져가 그땐 대책 불가로 빡 뻗어. 그게 암이 노리는 거예요. 암세포가. 사단이 영적 흑암세포가, 흑암이 노리는 게 뭐겠어요? 대충만 해라, 대충. 뭐 그래서 얘기하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집중 절대로 못하게. 감람산 4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0일 동안에요, 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정에서도 교회의 축복을, 자신의 인생의 현장에서도 교회의 축복을, 뭐 교회 예배들 와서 당연히 교회의 축복, 하나님 나라, 교회의 축복의 기본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감람산에서는 뭘 바꾸는 시간이었다고요? 각인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시간. 마가다락방에서요, 저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뭐 보세요. 집중을 딱 한번 하고 나니까요, 갈수록 날짜가 줄잖아. 40일에서 11일. 그래서 10일 동안 집중을 딱 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때 뭘 깨달았어요? 천명을 깨달았습니다.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 그 마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가지고 제자를 세웠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목사님 말 듣고 하는 거 말고요, 진짜 기도하다가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 중에 우리가 진짜 생명 걸고 한다 정도가 아니고 생명 걸어야 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깨달아버리면요, 역사 일어난다. 그 정도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쫙 하고 나니까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딱 부러지졌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뭘 깨달아? 십자가 부활 전해야 되니까 그걸 정했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그러면은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그 사람을 대신해야 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해놨지만 마띠아 한 사람을 세웠다고 하고 십자가를 정하려고 가장 대표적인 사도의 자리를 채웠다 할 적에 성경에 다 못 적는다고 적어놨죠. 성경에 전체를 다 못 일일이 안 적어놔서 그렇지 그걸 적었다 할 적에는 나머지 시스템도 정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우리를 치면은 현장 지게까지 다 정비를 어디는 누구를 넣고 금요 설교는 누가 하고 이런 거 다 했겠죠. 알렉산더 지게에는 갱이가 가고 갱이 랩런트가 가고 뭐 이런 거 다 우리처럼 새로 정비를 다 했겠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라는 사람은 선출은 됐는데 마띠아라는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뭐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평신도들이 시험 들어가 이야기하면 장로 잘못 뽑았네. 마띠아는 시원한만 하고 별 볼일도 없고. 근데 나중에 본 게 마띠아보다 더 잘하는 장로 아닌 장로가 누구요? 사도 아닌 사도가 누구요? 바나바잖아. 떨어진 바나바가 떨어지죠. 그러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바나바가 시험 들어서 뭐라 했겠죠? 꼴값 들게 나를 안 뽑고 그래 그걸 뽑더만은. 그래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나바가요, 자기 재산 다 내놨어요. 언제? 장로 떨어지고, 요즘 뭐.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요, 실패 비슷하고 열매 없어도 된다요. 마띠아를 뽑았는데, 우리 눈으로 보자면 그 잘못한 건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이 현장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보자. 야, 목사님도 그러고 사람들 이런 거 말고 진짜 개인적으로 딱 기도했다. 내 인생 생명 걸어야 되겠다. 어디에? 이제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하는데 여기에다가 결론이 딱 나고 거기에 도전해버렸다. 그 보세요. 말 안 해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영순이 권사님은 오직 영순이 뭡니까? 영순이가 전도하겠다고 딱 결정내고 누가 뭐 알아주나 안 주나 캠프하러 가잖아. 자기도 돈 버리러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이불로 빼가 전도 캠프하러 갑니다. 그게 그럴 정도로 자기가 가치를 찾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재창조의 역사는 이제 글쎄 그럼 놓쳐버린 과거, 우리가 지금까지요 살아오면서 우리 기성 세대들은요 기본이 다 무너졌어요. 기초가 다 무너졌어요. 어릴 때 벌써 정상에 가고 탑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 달란트 찾아내고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학교 공부할 적에 이미 서밋에 갈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인턴십,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탑에 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일 힘든 게 경제잖아요.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 어느 분은 그래요. 그래 복음이라 했는데 왜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냐. 그 어느 분이 또 아사라 또 똑순이가 또 그 말 하더라고요. 그건 네가 기본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몇 년 동안 50년, 60년 무너진 거를 지금 그리스도로 한다고 단반에 해결되겠다 한다. 그게 미신이지. 근데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이제는 없어. 더구나 랩런트들이 좀 다르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주. 그래야지 그 문제를 근본 기초 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게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그리고 솔직한 말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꼭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개인의 능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오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근본 문제는 끝났고 남은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출애굽했고 홍해 광야 다 끝났어요. 요단 건너는 거 다 끝났어요. 이제 여리고만 그리고 가나안 정복만 하면 됩니다. 그게 남은 문제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은 뭘 상징한다고요? 전도를 상징합니다. 전도. 그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힘으로 해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성령 충만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시 기도 시간을 내가 왜 했냐?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일심전 지금 지속.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남은 문제가 끝난다. 완전 회복되어진다. 또 현장적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가나안 정복과 같은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누구에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현장에는요, 안전뱅이 오늘처럼요, 운명에 빠진 사람이 쫙 깔려있대. 영적 문제가. 이게 말하면 영적 흑암으로 가득 찬 가나안 7족속 31왕이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정복하는데 내 힘이 아니고요.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외치라고 할 적에 외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의 열쇠가 뭐냐? 제9시 기도 시간.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을 일단 내가 먼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병이 이렇게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도가 재창조의 열쇠. 그래서 전도는 어떤 분은 종합적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재창조의 축복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재창조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요, 구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구시 기도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니까. 이게 지속의 비밀이요. 지속을 자꾸 하다 보면요. 역사를 보려 지속을 쫙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딱 보이는가. 베드로가 지속을 할 때마다 가는데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그 안전뱅이를 볼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한 번씩 땡그랑 옛날 유대인들은 땡그랑 하거든요. 이 안전뱅이도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헌금하고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거 준비 안 해놨을 거예요. 딱 던지면 소리가 땡그랑 나는 걸 준비를 딱 해놨을 거예요. 왜냐 이 사람 딱 보니까 벌써 제일 좋은데 성전 미문에 앉을 머리 정도면은 벌써요 땡그랑하게 나눠질 거예요. 그 가는 사람마다 돈을 딱 던지면 땡그랑 하는데 베드로 요한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나갈 때마다 아 창피하네 진짜 둘러갈 수도 없고 뭔 생각했겠어요?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맨날 이 생각을 했을 거야. 가면서도 권사님 뭐 말이냐 시계를 하시면서도 간혹 가다가 회의가 생기고 아이고 이거 뭐 목사님 해라해서 하긴 하는데 즐거움도 있기는 하지만 피곤하고 밥하려니까 힘들고 역사는 안 일어나고 열매도 안 일어나고 이거 뭐 하려고 목사님 자꾸 해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야. 사역자가 말씀하러 가면서도 아이고 뭐 소망도 없는 교회 뭐 이거 늙은이들만 앉아있는 교회 내가 이거 많은 짓이고 아이고 언제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그런데도 계속 제9시 기도 시간을 누리면서 쭉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아니네. 이게 지금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운명에 빠져 있구나. 네 인생 문제가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구나. 아, 내한테 있는 게 있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걸 내가 선포했단 말이야. 제가 왜 이 긴 소리를 하느냐. 그걸 보고 제9시 기도 시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지교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고는 쭉 가라고 이야기 안 하고 제가 할 적에는 더 중요한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데 문이 열리면 또 다른 사람 보내나 본데 딴 데 가야 되겠지만 없는 동안에는 내가 계속 갑니다. 갈 적에 이거는 내가 가야
그 생산적인 것은 아닌데 이럴 때도 있어요.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뭐 이제 본부에서 캠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주 목사님은 다락방을 모르냐, 캠프를 모르냐, 왜 저래야 생산적이지 않는 것을 다니까 능력이 없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문이 아직 안 열렸어요. 그냥 맨날 그림만 그 거 있으면 될 게 아니에요. 없지만은 지금 많은 엘리야로 치면은 피구름이 3년 반도 안 하는 구름덩이 하나 같은 거지만 그거 잡고 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장이라도 계속 가다 보면요 뭐가 열리느냐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왜 저 메시지를 주 목사님이 본부에서 계속 놓을까 저 메시지 배경이 뭘까 그 앞으로 나는 현장에 어떻게 접근하게 될 것인가 그게 언제 보이는 줄 압니까? 쉽게 말해 이 사람의 인생 문제가 그게 아니구나 진짜 진단이 언제 나오는 줄 압니까? 지교회하고 오다가 지교회하러 가다가 차 안에서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게 가슴에 절절히 맺히는 게 언제 그때 나온다니까 그래서 현장하는 거예요 그게 제9식 시간이에요 자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재창조의 정인들이 누구냐? 여러분 알다시피요. 재창조의 정인들이 렘넌트 7명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환경이 다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데요. 요셉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살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런데요, 결국은 요셉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이 애국을 살려냈습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맡겼습니까? 모세에게 맡겼어요. 인생 실패했고 젊은 사람들 다 죽고 앉았다 늙은 80살 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80이 넘어서 지게하신 거 경임 원사님은 나는 여자 모세 해가지고요. 이름을 바꾸세요. 모세. 나는 이제 모세 하겠다. 다윗 보세요. 또 어린 한쪽은 늙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불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맡겼고요. 또 그 다음 모세 다음에는요. 제일 어린 이스라엘 위기 당할 가장 나이 어린 다윗을 불러가지고요. 골리앗을 꺾어버렸습니다. 이걸 뭐 재창조의 증인들이라 이런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안 싸우고도 이겼습니다. 뭐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 성령 충만이 있는 거 가지고. 여기다가요, 렘넌트 7명을 도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보세요. 이런 사람들 다 재창조의 증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쭉 읽어 내려간 그 현장의 주역이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덜렁덜렁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고백 안 하고 예수님 부인했다니까. 그또 요한복음 배우니까 너네들은 이제 뭐 했습니까? 막 고병의 기적을 베세다에서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랬더만 나는 그거 아니다. 십자가 지어야 된다. 이러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랬느냐 이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하여튼 고백 안 하면 기가 차. 고백은 기가 차게 잘하고 또 때려치우는 것도 기가 차게 빨리 거든요. 그런데도요, 가룟 유다하고 달란 것은 가룟 유다는 눈치 보고 분위기 보고 흐름 보고 따라가면서 가짜 고백을 한 거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 주시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인데도 자기 체질 때문에 그게 했는데도 하나님 지난번 수요일 날 보세요.
하도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막 전부 막 하나의 월진을 때리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심판해야 될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쪼매난 그 성전 문 전체도 아니고요. 윗문을 고쳤더라, 뭐 뒷문을 고쳤더라. 그런 거 보고도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인생은 망했는데 그 아들 보고 이야기할 적에 조상들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적에는 조상 아무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정직히 행하기를 하나님 평가하기를 얘는 안 정직했다 이래놓고 깨지게 놔놓고도요 아들에게 넘기갈 때는 그 위문 고친 거 하나가 죽고 그래 이야기했다. 베드로가 어느 과였어요? 열왕기에 있는 왕들과였어. 그런데도 그 고백한 것 때문에 진심으로 했죠.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불신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무슨 말을 또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 말장난 하자는 이야기냐? 하나님 말장난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라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요. 계속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노래처럼 뭡니까? 이 사람들은 못 본 것을 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냐 없냐를 봤는데 이 사람이 현장의 문제가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내게 뭐가 있는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것도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필립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에도 갔습니다. 유다인들이 싫어하는 거. 못하는 거, 남들이 못하는 거. 바울이 얻어 터지고 죽고 순교하는데도 생명 걸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 보세요. 자기 전 재산 내놔 그랬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이런 축복이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재창조의 전도는 재창조의 역사인데요. 이 5가지 열쇠 알았죠?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천명이 보입니다. 천명. 마가다락방에서 이거 찾아 누리니까 천명이 보였습니다. 내가 뭐 기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열리기 전에 뭐래? 열리고 보니까 전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 절대 시스템이 보이는 거. 그게 당장 시스템이 된 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서 왔는 15개 나라에 왔다는 성지 순례자 산업인들이 그날 이렇게 보고 와 이게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갔지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장 전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두고 버리스기라든지 나중에 가면 현장에 우리가 하면서 가보니까 그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만난 그 사람이 심수봉이 그때 만난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가 죽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뭐예요? 가니까 연결이 딱 돼가지고 복음운동은 연결이 된다. 희한하죠. 3천 제자 하나님이 예배해놨다. 현장.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절대 제자. 무슨 일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보인다고요?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고요. 제9시 기도 시간의 비밀을 누리고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되어지면 나머지 뒤에는 쭉 따라 보인다니까. 늦게 보일수록 좋은 겁니다. 늦게 보일수록. 제가 가보세요. 가가지고 막 지게의 문이 팍팍 열리고 막 제가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래야 되면요. 물론 그때도 눈이 열리기는 열릴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때로는 이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또 기도하잖아요. 쭉 하다 보면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고 메시지가 들리고. 자, 교회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 어느 정도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다 들었습니다. 생명 걸어요. 생명 걸어도 되는 만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이것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붙였습니다. 이런 축복을. 그래서 뭡니까? 어느 정도 오직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해야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데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요. 로마서 16장 인물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세계를 이끄는 탑 리더, 영적 서밋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다. 그 바울을 서밋으로 쓸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됩니다. 제가 이런 무식한 표현을 했습니다. 부부가요, 진짜 성격 좋고 이쁜 여자하고 능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 가족이 자살해요. 조성민이, 최진실이 2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커플이에요. 그때 보세요. 말로가 어땠습니까? 동생 다 그랬습니다.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통일이 안 돼서. 남자의 유능과 여자의 유능이 통일이 됐으면 행복하려 했는데 통일이 안 됐다니까. 깨지고 부서졌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자고 하잖아요. 부부간의 문제가 워낙 크니까 렘넌트 문제까지 오니까 부부가 이혼하든지 부부 문제가 뭐 자식에게 직격탄으로 가니까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더 그렇잖아요. 사춘기나. 그러니까 요즘 뭐 가정학교회가 부부들 치유하고 부부간에 막 부부 10계명 해가지고 막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될 거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다 외우는데요. 안 돼요. 갈수록 쑥대밭이 더 돼요.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저 인간이 몰랐구나 하는데 요새는 이제 알아가지고 어이 영순이 내가 외울게 니 내한테 해줘야 될 거 10계명 배웠지 목사님한테 왜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또 웃기고 앉아있는데 니나 잘해라. 남편이 내한테 해야 될 거 니는 안 배웠냐? 이런 식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삼각대 옛날 삼각형 알죠? 부부가 서로 하려면 자꾸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갈수록 쫙 좁혀진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 내가 통일이라는 설명을 하려고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돈을 많이 버리도요. 돈 많이 버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통일이 안 됐어요. 돈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죽으면 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으면 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걸 보고요.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언제 되느냐? 여러분 가진 것이 진짜 축복으로 후대의 축복으로 개인 인생의 축복으로 연결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마음을 통일해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언제든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현장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전체. 그래서 교회 오면요, 여러분 연세가 좀 계셔도 지금부터 여러분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설 때까지만 해도 돼요. 그건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러지 말고요. 항상 전체를 보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은요, 내가 안 하더라도요, 교회가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분을 보면요, 교회가 형광등이 깨졌는지 부서졌는지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물론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보셔요. 축복이 다릅니다. 교회 와서 쭉 보면서요.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은 뭐고 이렇게 전체 돌아가 예배도 들어가가지고 뭐 사회는 누가 보고 뭐 그걸 끝내지 말고 가만히 쳐다보세요. 보면은요 보입니다. 아, 사회는 저래 봐야 되겠구나. 또는 저래 안 봐야 되겠구나. 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져서 뻥끗하면 나는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겠냐. 보인다니까. 그러면 되는데요. 계속 뭐가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건 아무도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요, 여러분 축복. 꼭 헌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제가 하나를 열을 난다고 열을 이제 전체를 보고 그런 자세 중심을 잡아보라.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고 기도하면서요. 사람도 보고 전체를 쭉 보면은 보인다. 여러분 교회가요, 작은 교회는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큰 집보다 잘 보이거든요. 조금만 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이 작느냐? 전원이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작기 때문에 큰 데보다는 훨씬 잘 보입니다. 그런데도 고지경으로 그대로 있다는 말은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러면 이제 계속 더 쫄아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다. 그러면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제 부흥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자, 결론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요, 오래된 건지 어느 정도 오래됐냐,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터졌는데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뭐로 창조했다고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이거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 창조 계획을 처음부터 할 적에 제일 마지막 걸작품 하이라이트가 누구였다고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부터 해놨어요? 인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순서는 인간이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계획의 1번은 뭐요? 캐스팅을 할 적에 누구부터 캐스팅 한다고요? 주인공부터 캐스팅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울 적에 시나리오를 짤 적에는 인간부터 제일 먼저 계획에 넣어놨다니까. 근데 그 인간을 뭐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든다까지.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다 보니까 재료도 없고 하니까 흙으로 만들자. 이래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흙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 적에 이 흙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 흙의 특성이 뭔가를 알아요. 요게 흙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갈 것이다. 창세기 3장이 나올 거다. 알았다 이 말이야. 오래전부터 있는 거죠. 답도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꾸요 뭐부터 시작하냐. 인간이 기독교 너그 말대로 하면 선악과 따먹고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회복시키는 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인간의 흙의 근성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 흙의 근성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재창조를 해가 회복을 시키고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거 답도 영원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성경에는 오묘합니다. 그러면서요 세세무공토를 영원히 들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은 전도의 축복은 재창조의 그러면요 지금 나타난 바 된 것이다. 그럼 이걸 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창조는 뿌리 각인 체질이 뒤바뀌는 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연약해서 놓쳐버린 과거들이 있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런 거 있다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완전히 재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는 곳마다도 여러분 현장이 바뀌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서